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가 나하만의 아내에게 수종되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열 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따라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주님.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의 장면이 나옵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고난 가운데 회복이 됩니다. 믿는 자에게 이것이 참으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 기도할 수 있는 일, 무릎 꿇을 수 있는 일,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본문들을 접하면서 질문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가? 왜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하나님께 원망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시는 말을 하는 거 보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 그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원망이 나오고 실족하고 좌절이 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상태를 가장 먼저 아시고 가장 먼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린 조금 버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이런 고난을 겪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버텨나갈 수 있고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이전에 한 분이 폐검사를 받았어요. 배가 너무 안 좋으니까 폐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심각한 중병은 아니었는데 폐검사 찍은 사진을 보니까 의사가 몇 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네요. 상처가 치료된 장면이 몇 개가 나와요. 의사가 설명하기에 이전에 작은 암이나 염증이 있다가 자연적으로 치료됐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다 나은 장면만 이제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우리가 느끼거나
느끼지 않거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그분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고 드러나는가? 우리의 고통이 찾아오는가?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은혜로 고백하고 또 우리의 펼쳐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절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모른 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 나은 과정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왜 고통 가운데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질병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라고 말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피하고 싶지만 배우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 장군 치료됐다. 요단강에 7번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교만 마음이 순종을 따르니까 치료됐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론만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 챕터가 5장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전반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만나는 그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잘 아시는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존귀한 자.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스라엘 이웃나라의 아람에 아주 능력이 좋고 좋은 장군이 있었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나아만 장군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존귀한 자다라는 말은 리더이고 지도자다라는 말이에요. 주인 앞에서 큰 것만큼 사람들 앞에서 영광과 존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서 존귀한 것보다 그 주인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람 왕이 총애했던 이유가 나라를 구했던 영웅이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이 유명한 이유가 뭐예요? 나라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나아만 장군이 대단하고 위대해서가 아니라 1절 중반에 하나님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여러분 1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런데 그가 사실 주인 앞에서 존귀한 것이 아니라 주인 앞에서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뽐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아만 장군을 오랫동안 사용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나아만 장군이 존귀한 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존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다양해요. 하나님께 쓰일 때는 영광이요, 위엄이라, 높은 곳에 계신 분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한 분, 존귀한 추보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요 영광이고 위엄입니다. 그런데 나의 아랫사람, 나의 밑사람에게 존귀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사랑받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을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언제부터인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함께 있고 같이 있고 싶은 사람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 사람인데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일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 나아만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먹고 살만한데 여러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마치 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나아만이 나병에 든 것처럼 말입니다. 부러울 거 하나 없었어요.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나병이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고난이기도 하지만 그가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한 사람씩 다 나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목사님을 보니까 아주 사역을 잘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요청을 받아서 설교도 잘합니다. 그래서 막 부러워해요. 저 목사님은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을 것이다. 근데 신경통이 있고 공황장애가 있고 우울증의 약을 먹고 있습니다. 다 나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겸손하고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병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 다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나씩 영적인 나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만 해결해 주면 내가 좀 살 것 같아요, 평안해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부르시기 위하여 이 나병을 허락해 주셨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고난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겸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격지심이 있고 피해의식이 있고 낮은 자존감이 있고 상처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다 드러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완벽해 보였던 나아만에게 나병이 있는 것처럼 그것만 없으면 좀 살겠는데, 하지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나 하지만 여러분, 나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나병 때문이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없는 곳은 없지만 단순한 문제여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뜻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조차도, 내가 속았다라고 하는 일들조차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게 일어난 일들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전히 생각하게 되면 억울하고 아프지만 오늘 말씀에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살아있다, 내가 너를 통해 살아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존귀함을 하나님 받고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1절의 마지막에 보면 나만 장군을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큰 용사라는 말은 깁보르 하일이라는 말이에요. 큰 재력을 지닌 사람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옵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결과적으로 나병이 있었다는 것을 나열합니다. 힘이 있고 재물이 있다고 해서 인생에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병을 앓고 있어요. 나병은 피부에서 심각한 피부병 때문에 모양이 찌그러지고 냄새가 나고 시체가 썩어져가는 피부 때문에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했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격리시켰습니다. 크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에게 나병을 주신 이유는 그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시기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닥친 일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영적인 거장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그 아픔이 없었다면 내가 그것을 깨달았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까? 그 고통이 없었다면 내가 과연 기도했을까?
시편의 기자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합니다. 주의 율례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내게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본문에서 마지막 결론인데요. 우리 10절까지 읽었지만 15절에 나아만의 이야기가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멘. 유대인들의 하루가 언제 시작이 되냐면 저녁 6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 저녁 6시에 시작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의 민족성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삶 가운데 어둠으로 시작하였지만 그들의 인생은 항상 빛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나병이 있을지라도 그 끝은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둠이 있지만 빛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이 있지만 신앙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부르십니다.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땐 존귀한 자가 아닐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고 불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부르십니다. 성공적인 내 삶을 사는 것보다 너는 내 영광이다 말씀하셔요. 너는 내 존귀한 자다. 항상 너를 내 옆에 두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준비된 자입니다. 따라볼까요? 준비된 자. 예전에 고대 시대에서 전쟁할 때 식모살이를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데리고 옵니다. 우르르 가가지고 잡아와요. 우연하게 일어난 일일지라도 훗날 나아만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작은 소녀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 작은 소녀가 나아만 장군이 나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유대인의 믿음에 관한 것을 알려줍니다. 충성으로 준비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소녀가 등장하죠. 이름이 없어요. 그 아이가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아이가 수종을 들면서 집안의 상황들을 속속히 다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어린아이지만 하나님께 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가면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나아만 장군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을 잘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충성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에요. 잡혀온 것만 생각하면 분하고 콧구멍이 벌렁벌렁 거리듯이 하루를 살기가 어려웠을 텐데 떨어진 가족을 보면 그리워하면서 몇 날 며칠을 울면서 보냈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날마다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린아이였어요. 그래서 충성하였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크고 높은 벼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작은 소녀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소녀의 성품과 성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랑으로 섬겼어요. 충성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던 나아만 장군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작은 아이지만 큰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자신의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질문에 그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여주인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가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의 아내의 태도가 재미있어요. 우리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 하더이다 하니. 어떤 과정들이 일어났습니까? 작은 소녀가 집주인에게 여주인에게 말하니 여주인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랬고 말했고 나아만 장군이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그 주인 왕에게 말하였습니다. 작은 한 이름도 없는 소녀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아람 왕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항상 바르고 성실하였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과 그의 아내는 그 말을 믿었고 신뢰하였습니다. 만약에 평소에 게으르고 불만이 많은 아이였다면 믿지 않았겠죠. 그리고 날마다 눈물로 흘렸다면 믿지 않았겠죠. 한 집안에 수종드는 사람이었지만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을 크게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후에는 큰 것에도 충성될 수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교회 나오셔서 예배당을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작은 것이지만 소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앉은 의자부터 강대상까지 다 닦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시고 예비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자의 자리, 이 부분뿐만 아니라 각자의 예배의 자리,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서에 맞는 그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된 자로 사용해 주십니다. 살리는 것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무엇에 준비되어야 되는가? 충성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준비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작은 아이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그때를 놓쳤다면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나병이 더욱더 어려워져서 나만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된 자였어요. 어느 날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극동방송을 딱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힘차게 차에서 이제 시동을 거는데 극동방송이 딱 나오는 거예요. 힘차게 설교를 하십니다. 한참 막 목소리가 커진 것을 보니까 설교의 막바지에 막 이르렀습니다. 그 설교가 막 귀에 울리는 거예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라고 막 설교를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목소리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설교 내용도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는데 새벽에 그렇게 간절하게 설교하시는 모습을 딱 들으니까 딱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어떻게 어떤 교회에 계실까? 이름은 어떻게 계실까?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극동방송이 설교가 끝나면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 뭐 이렇게 설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침 내비게이션이 연결이 돼가지고 어떤 교회인지 어떤 목사님인지 그거에 딱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이것만 나온 거예요. 궁금한데, 너무 궁금한데 짧은 말씀을 들었어요. 아주 짧은 말씀 한 20초 30초. 근데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셨구나. 근데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에 그 설교가 제 뇌리에 박혀가지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누구를 통해 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긍휼히 여겨달라는 간절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긍휼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작은 소녀이지만 하나님께 가면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면 나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면 회복이 있습니다. 그 작은 말을 위해서 작은 소녀, 이름도 없는 소녀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준비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린 용기도 없어요. 우린 말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부부가 확 싸우고 막 좌충우돌하면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께 그 답이 있어 라고 짧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네. 많은 말을 한다고, 대단한 말을 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사실을 외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소녀가 두 가지의 준비가 되었어요. 하나는 충성, 하나는 말씀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만 장군을 구원하시는데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이 뒤에 보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또 한 명이 나와요. 우리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두소서 하였더라. 아멘. 나아만, 작은 소녀를 통해서 여주인 나아만, 이 아람 왕까지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끼던 나아만 장군을 살릴 수 있다는 말에 아람 왕은 지체하지 않고 단순 환산하여서 9천억이나 가까이 되는 이 금액의 예물을 보냅니다. 나라를 구할 만한 영웅을 살릴 수 있다니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낫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왕의 태도는 어떠할까요?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낸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여러분, 아람 왕의 편지를 보고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자신이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신뢰해야 될 이스라엘 왕의 머릿속에서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경험하면서도 자신은 불신앙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아람 왕이 자기에게 시비 거는 줄을 알았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시비 걸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지 않고, 이스라엘 왕의 믿음은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작은 소녀만도 못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로 살아가지 않고 작은 고통에 신음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왕의 부족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위해 준비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존귀한 자로 부르시고 나를 예비된 자로 부르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이런 적용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어떤 존귀함을 드러내시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된 자로 여러분 사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에 준비된 사람이고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존귀한 자로, 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준비된 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를 예비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나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찬양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젖은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존귀한 자로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우리 생각나는 사람을 떠올리며 널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존귀한 자로 부르시고 날 예비된 자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닥쳐온 현실 나에게 있는 나병들 고난들 질병들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만 섞고 불평하고 하나님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런 하나님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존귀한 자로 삼아 주시고 존귀한 자로 불러주시고 나를 항상 옆에 두어 주시옵소서. 나를 예비된 자로 아버지 주님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충성으로 주님 앞에 예배된 자 되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나간 일들을 함께 찬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주여 만들어 주시옵소서. 길을 내시는 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니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기도하며 나가도록 자녀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존귀한 자로 부르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예비된 자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놓고 저 앞에 주여 한번 외치며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명이 있지만 존귀로 아버지 인도하시고 그 마음 하나님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부르
그러셨음을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의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불만 있고 좌절 있고 납시 너를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결단 있게 하여 주시고 붙드시리 너는 믿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괴롭고 존귀한 아버지 말씀을 선하게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아실 줄을 믿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사고처럼 닥쳐오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원망하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아버지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 가운데 인도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이 있음을 믿습니다. 빛 가운데 어둠으로 나가고 아버지 질병 가운데 치료로 나가고 문제 가운데 회복으로 나갈 줄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를 예비된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슨 일을 맡기든지 충성으로 좋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하며 결단하며 한 주간 큰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언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힘을 놓고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두 손을 모아서 정성과
아버지 귀한 마음 감사로 드린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이 예물들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 가운데 거하고 또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이 또 내일과 다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나 신실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이어져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것들로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중보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가 필요한 우리 성도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낙심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어려워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부르셨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뼈마디가 새로워지고 피부와 아버지 또 보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신경과 관절과 이런 아픔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입과 코와 귀와 치아와 눈과 아버지 여러 가지 뇌의 작용들과 뼈와 뼈마디와 아버지 신경과 여러 가지 주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근육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현재 어제부터 또 아파하는 우리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셔서 예배 가운데 나음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중보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기 원합니다. 그것들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 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의 입술 가운데 내 머리로 한 것이 아니라 내 명철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나눌 때에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사람들 만날 때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서도 존귀한 자로 부르시고 늘 옆에 두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무엇을 하든지 준비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비된 자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새로 시작한 사업 위에 그리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